주일 낮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예배를 드릴까?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건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마음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우리들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가 잘 드려졌는지 아니면 잘 드려지지 않았는지 그 평가를 누가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평가하셔야지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 예배의 평가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 즉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보시고 그 예배자들을 보시고 평가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기말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막 이렇게 성적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평가가 좋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화가 나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야, 너희들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데 또 얼마나 많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와 예배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망 들을 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이 뭐 하거든?
생각나거든. 지금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의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의 그 예배,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린 적 있지 않으세요? 마음에 막 천불이 나는 상태에서 예배 드린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와 예배자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다 같이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재물을 난 바라지 않는다. 형식적인 그런 번제물과 그런 살찐 짐승의 기름들이 이제는 지겹다.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그보다 앞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진실한 마음이고 진실한 행동이고 진실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음을 안 주는 사람이죠. 이렇게 좀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상대방에서 느껴지면은 이 사람은 나하고 마음을 트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더 이상 그 마음의 문이 확 막혀서 대화를 이어가기가 서먹서먹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느껴지신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하고 마음을 트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저 우리가 와서 형식적으로 몸은 앉아있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그저 노래하라면 어쩔 수 없이 따라 부르고 몸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신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살찐 짐승들의 기름이 이제는 지겹다. 마음에도 없는 것 이제는 반갑지 않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에서 우리에게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보이러 왔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렇게 보이러 왔는 것은 내 마당만 밟는 것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참여해도 하나님께서 야, 그건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수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왔다, 몸만 왔다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배의 형식과 의식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태도, 마음가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이거는 삶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삶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많은 물질로 헌금을 하고 그럴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실패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나한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17절에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라. 그 번제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배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마음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마음의 도전을 받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억눌린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고아들을 지켜주고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던 그 모든 그런 삶의 여정,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자, 예배를 통해 어떤 위로를 받고 그렇게 복을 받고자 성전에 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웃들을 도우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든 삶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또 가정으로, 삶으로 가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그 삶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고를 결정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말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중단하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배할 때 맨날 결심만 하잖아요. 깨닫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이제 그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 와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요, 물결을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한 주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일을 손꼽아 기다린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주일을 손꼽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때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2부 활동하고, 그렇게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그 주시는 그 간식, 맛있는 간식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이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또 청년 때 은혜 받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십자가만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도 그렇게 좋고, 예배 시간이 너무나 사모되고 은혜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난 주간에 군대 간 아들이 이제 신병 훈련을 마치고 면회 시간이 있어서 면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그 신병 교육대 안에 있는 교회를
간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아이가 이제 어렵게 훈련을 받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당을 가는데 예배당 문을 여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왕년에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감격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결단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런 예배는 예배자는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 한 곡을 해도 정말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대표 기도자와 함께 기도할 때도 마음을 모아서 나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찬양대의 찬송도 구경꾼이나 평가자처럼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곡조에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여기 있는 어떤 그 개인적인 한 목사의 그 개인적인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때, 그래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 살다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나설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욕먹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 사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눈물 뿌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낼 때, 그러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면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예물로 삼아서 산 제물로 내 삶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에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릴 뿐더러 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당 들락 날아가면서 내 마당만 밟을 것이냐, 아무 소용없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어서 이 땅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땅의 소산도 넉넉하게 충분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또다시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약속과 다짐이 지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